전에 있는 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홍한 목사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같이 또 박수로 맞아주시죠. 지난주에는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불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의 종교. 그래서 심학이라고 합니다. 일체유심조라. 그래서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낸다.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나름이다. 쇠토정국이 본래 일심이하라. 이 세상과 천국이 본래 한 마음 속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있다. 천국이 어디 있다고요? 그 불교요. 불교에서는 천국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지옥도 마음속에 있고요. 성경에서는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그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너희 안에,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너희 공동체 안에. 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천국이요, 미움과 시기, 질투, 막 싸움이 있고 그러면 지옥이다. 불교는 심학입니다. 마음,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럼 유교는 뭐냐 하면 유교는 생활 종교예요. 삶의 종교. 지행합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함께 될 때 옳은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같이 갈 때 그게 참이에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러면 못 믿을 사람. 그래서 쇠소응대라는 말이 있어요. 물 뿌리고 빗질하고 마당 쓸고 묻고 대답하고 하는 아주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 진리가 있다. 하하기상달, 이런 쇠소응대하는 아주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최고의 경지 하나님께 오른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의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불교는 안 그렇죠. 일상의 삶 이거 다 헛거야. 다 쓰잘데없는 것. 그러니까 다 버리는 거지. 심지어 아비 어미도 버리죠. 아비 어미도 버리고 성을 갈지. 그 유교에서는 제일 맹세하면서 내가 그러면 성을 간다 그러는데 불교에서는 진짜 성을 갈아요. 그래서 스님들 성을 석시로 갈잖아.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석시로 갈아요. 석가모니 할 때 석자.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린다 그래서 그냥 옷도 다 하고 그 승복 입고 머리도 깎고. 나 이 머리를 깎았는데 참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요 얘기 짚고 넘어가야 돼. 내가 대머리요. 대머리인데 이발소에 가서 물어봤지. 머리카락 얼마 안 되는데 이발비는 똑같이 내. 응? 응? 참 귀찮아요 이발하기도. 그래서 이발사한테 물어봤어. 나 삭발을 하고 싶은데 어떻겠냐 그랬더니 이발사 선생님은 괜찮겠다고. 어떤 사람은 삭발을 하면 꼭 족복 같대요. 무시무시한. 또 어떤 사람은 또 삭발을 하면 머리통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
참 보기 흉한데 선생님은 동글동글해서 괜찮다고. 아, 그러냐. 근데 요즘 또 어떻게 왜 그런지 그냥 군데군데 또 구멍이 뚫렸어요. 원형 탈모로 해가지고.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짝 깎으라고. 바짝 깎으면 표시 안 난다. 근데 내 눈에는 안 보여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는데 이 중립교회 이 설교 오려고 하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다른 데 가고 그러면 참 그렇다고 그래서 병원 가라고. 병원 가는데 금방 나야지 이게 안 나더라고. 말이 잠시 딴 데로 샜습니다. 그 불교에서는 다 버려요. 그거 다 버리고 그냥 굴 속에 들어가서 면벽한다, 참선한다 그러지. 왜냐하면 마음이 제일이니까. 육아에서는 삶이. 그래서 육아에 아주 그 대학자들은 다 현실 정치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퇴계 이황인이, 율곡 이, 또 다산 정약용, 우암 송시열 이런 사람들 다 현실 정치에 깊이 참여한 사람들이. 언어와 행동이 아는 것과 행함이 일치할 때 그것이 참이다. 그래서 행함의 종교, 육아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도 마음 중요하지요. 기독교도 행함 중요하지요. 근데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이니 사람의 본질도 말씀이다. 근데 하나님께 말씀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냥 말이라고 합시다. 사람의 본질도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바벨탑 쌓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를 혼란케 해요? 말을 혼란케 해요. 왜냐하면 본질을 흔들어 놓어요. 말을 달라지게 하니까 쫙 흩어져요. 사람의 본질이 말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봉사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친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럴 것 같으면은 친교 단체들이 더 재밌어. 친교 단체가 더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다고. 봉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회복지단체라든가 봉사단체들이 더 잘해요. 교회가 할 일이 없어요.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내 목회 소신이 하나 있어요. 입은 삐뚤어졌든 말은 바로 하자. 왜냐하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니까. 목사는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말을 하면 내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행하지 못할 말은 하면 안 돼요. 그게 육아야. 육아에서는 자기가 책임질 말은 하면 안 돼. 근데 목사는요,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말을 하면 내가 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못 져요. 내가 책임 못 질 말이라도 마땅히 해야 될 말이라면 하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조금 이상하죠. 조금 여러분들이 껄쩍지근하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말과 행함이 일치돼야 되는데 지당한 말이기는 하지만 내가 못할 말,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다. 이를테면 사기꾼 도둑놈 아버지가 있는데
사기꾼 도둑놈 아버지가 있는데 지 자식도 사기꾼 도둑놈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새끼도 사기꾼 도둑놈이 되려고 그래. 애비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주 그냥 간곡하게 혹은 막 화를 내면서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아들이 아버지도 그러면서 그럴 수 있죠. 나는 비록 사기꾼 도둑놈이라도 내 새끼한테는 너는 그러지 마라 해야지. 맞잖아요. 목사가 행동은 개떡같이 하더라도 교인들한테는 여러분의 행동 찰떡같이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지요. 왜? 내 말이 아니거든. 성경 말씀이거든. 그래서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래서 내가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당신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힘 주시고 지혜 주십시오. 그걸 내가 소신으로 삼고 있어요. 교인들, 청중들의 비위 맞추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 삐딱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 달라고 난 늘 기도를 해요. 맞죠? 그래야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교, 불교도요. 유교가 행함의 종교라고 하고 불교가 마음의 종교라고는 하지만 그 유교, 불교도 말씀이 참 중요해요. 불경에는 여시아문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걸로 시작해.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딱 시작하면 사람들이 관심 있게 들어요. 뭘 들었다? 부처님의 말씀.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 근거가 뭡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권위에 부처님의 권위에 그 말씀 순종하죠. 육아에서도 자활 그러면 그냥 끝나. 자활 그러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근데 맹자활, 증자활 이런 거는 그렇게 사람들이 혹 안 해요. 그냥 자활 그래야 혹 하지. 자활 그러면 이게 공자님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그 앞에 이름 붙여요. 근데 그냥 자활 그러면 공자님 말씀. 그럼 사람들이 그냥 아주 경청을 하고 그 말에 권위가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개혁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성경이 바뀌어가지고 옛 개혁 성경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엔 토를 안 달아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다 말씀의 종교들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니? 사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보고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래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 그러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경험이고 그리고 아주 얄팍한 경험이에요. 이 눈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악한 증인이라고 해요. 내 손바닥에 수없이 많은 세균이 기어다니는데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없는 겁니까? 귀도 마찬가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저기 남한산성 꼭대기 위에서 날파리가 파닥파닥 하는 소리 안 들려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 너무 커서 안 들리고, 너무 작아서 안 들리고, 또 너무 커서 안 보이고, 너무 작아서 안 보이고, 이게 우리의 감각기관. 이거 믿을 수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또 열심히 믿는 게 있다면 이 눈으로 보고서 믿어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러는데 이 눈이야말로 진짜 못 믿을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뭘 봤다 그러면 그 참 골치 아파. 뭘 봤대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듣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하고 나면서부터 귀머거리하고 참 둘 다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불행한 사람이긴 하지만 누가 더 사람 구실하기가 어려운 줄 알아요? 나면서부터 귀머거리가 훨씬 사람 구실하기가 힘들어요. 나면서부터 소경들은 이 소경은 귀가 발달해가지고 그냥 예민해요. 사람 구실 충분히 해요. 봉익임선달에 보니까 봉익임선달이 그냥 소경들이 부자가 많더라고. 그 소경들 부자 소경들 등쳐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귀머거리는요. 나면서부터 귀머거리는 나면서부터 벙어리야. 왜냐하면 듣질 못하니까 따라서 말을 못해요. 듣질 못하니까 정보가 안 들어와. 보는 거로는요 정보가 안 돼요. 여기 나면서부터 귀머거리가 와서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싶다. 내 설교 듣겠어요? 내 모습은 다 보지 설교는 하나도 못 들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학습이 안 돼. 나면서부터 귀머거리는 나면서부터 바보 천치요. 벙어리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승질만 막.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언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거 좀 이상하지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면 생각이 형성이 안 돼요. 이게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년이라는 소설책을 썼는데 그 내용 중에 사람들 통제하는 방법으로 언어청이라는 걸 돼요. 그래서 말을 통제를 한다. 그래서 언어를 통제하면 생각이 통제되고 사회가 통제되고 사람이 통제돼요. 그래서 그냥 권력자들 언론 장악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학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발달된 신학이 여성해방신학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성해방신학, 여자분들은 지금 얘기는 들어봤죠? 여성해방신학이 가장 발달됐고 성공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성해방신학은 언어를 다루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배짱 있게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됐느냐? 성경이 남성 중심의 언어로 돼 있다. 그래서 요거를 남녀 평등의 언어로 바꾸어야 된다. 왜 하나님 아버지냐? 하나님 어버이. 그렇게 하자. 일상생활에서도 말을 바꿔나가요. 이를테면 회의할 때 의장 그러는데 의장이 이제 영어로 체어맨이거든요.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 체어맨. 근데 여성들이 그냥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의장이 남자만 있냐? 여자도 있는데. 그러니까 맨자 빼라. 그래서 요새는 회의할 때 의장 할 때 체어 그런다. 체어. 체어. 남자는 미스터 하는데 왜 여자는 결혼 여부에 따라서 미스에서 구별하냐. 앞으로 구별하지 말자. 미즈. 이렇게 언어를 바꿔요. 그러면 진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신학이 이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언어를 개혁해야 나라가 바뀝니다. 사회가 바뀌고요. 교회에서도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교회가 바르게 가요. 나 오늘날 한국교회 보면서 막 부하가 치미는 게 하나 있는데 교회 속에 그렇게 전투적인 용어가 많아요. 전도 폭발, 전도 특공대, 전도 전략. 이게 군사독재 유물입니다. 교회도 이 세상에서 살아나 보려면 이렇게 전투적이 돼.
전투적인 용어를 쓰면요, 진짜 전투적이 돼요. 언어가 사람을 만드니까 사람이 아주 강팍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사라져. 따뜻함도 없고, 이게 무슨 뭐 전쟁터 온 것 같고. 교회에서 이 교회는 그런 말씀 안 쓰겠지. 그런 용어요? 그런 전투적인 용어 좀 쫙 빼라. 빼고 정말 사랑과 평화와 그런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 지금 한 것까지가 이제 원론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다. 그래서 말씀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강단에서 제대로 된 말씀이 선포돼야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이 이제 원론 얘기했습니다.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중국 옛날 춘추 전국 시대에 제나라가 있었는데, 제나라에 환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참 미식가였는가 봐요. 어느 날 밥을 맛있게 음식을 먹고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산의 진미를 다 맛보았는데 사람 고기를 안 먹어봤어. 사람 고기 맛은 어떨까? 그랬더니 그 제나라 환궁의 요리사라는 놈이 그 얘기를 딱 듣고 가서 집에 가서 지 아들을 잡았어요. 지 아들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딱 진상을 한 거야. 그 제나라 환궁이 감동을 했어요. 이런 충신이 있나? 지 아들까지 잡아서냐. 그래서 아주 높이 등용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실장을 삼은 거예요. 이 제나라 환공이 비서실장으로 삼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여가야. 여가. 요리사 이름 여가라는. 근데 그 제나라 환공을 도와서 그 제나라를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든 사람이 관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관포지교 뭐 그런 말 들어봤지요? 그때 말하는 관중입니다. 그 관중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석에 누워 있는데 왕이 이 병문안을 갔어요. 환공이, 제나라 환공. 병문안을 가가지고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꼭 필요한 말 있으면 좀 해라.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2번, 3번 거듭 해가지고 간청을 해가지고 임금에게 그 관중이 얘기를 합니다. 그 여가라는 놈을 멀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서, 아니 그 여가는 자기 자식까지도 삶아서 나에게 바칠 만큼 충성을 다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충신을 멀리하라고 그러느냐. 그 사람 안 믿으면 누구를 믿냐 내가. 그랬더니 관중이 하는 말이, 여가라는 놈은 지 자식까지 삶아서 바칠 만한 놈입니다. 그러니 그 짓을 할 수 있는 놈인데 왕에게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관중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관중의 말대로 됐어요. 그 여가란 놈이 왕을 방에다가 그냥 가두고 꼼짝 못하게 하고 지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고 막 하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이 됐지. 반란인 거지요. 나중에 태자가 그 일을 바로잡고 나니까 나서 보니까 환공은 방에서 굶어 죽은 지 2달. 방 안에는 온통 그냥 구더기가 가득했다. 시체. 최고 지도자는요, 농담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잉 충성하는 놈들이 농담을 진담으로 만들어요. 농담으로 사람 고기 맛은 어떨까 그랬더니 그걸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박정희가 그랬어요. 박정희가 농담 한마디 하면 그게 진담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경호실이라든가 중앙정보부 그놈들이 그냥 박정희의 눈치만 살살살살 살피다가 텔레비 보다가 어우 쟤 이쁘다 그러면 그날 밤 대령이야. 그거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냥 좀 자세히 이렇게 이쁜 여자 보면 그날 밤 그냥 대령이야. 아 그놈 못 쓰겠네. 그러면 그놈 죽은 거예요 그날 밤. 이게 박정희 시대였어요. 그거 누가 했느냐? 꼭 여가 같은 놈들. 국정원이 하고 경호실이 하고 그랬어요. 아니 그 중앙정보부 지금 뭐냐면 국정원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정희가 만들었지요. 근데 박정희를 누가 죽였습니까? 중앙정보부가 죽였어요. 자기 중앙정보부 위에는 대통령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주인이죠 주인. 이 여가 같은 놈 결국 주인에게 아주 충성을 하다가 결국 주인을 잡아먹는 거지. 박정희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부관 참시했어요. 누가? 국정원이.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었어요. 누가? 국정원이. 그 지금 조금 뭐 그냥 어떻게 코너에 몰리니까 막 별 희한한 짓거리들 막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여가 때려잡아야 되는데 방법이 뭘까? 방법이 있습니다. 나 삼국유사 보다가 딱 이 방법 하고 깨달았어요. 삼국유사에 보니까 이 성덕왕 때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강릉태수로 부임을 해서 가게 됐어요. 다 해서 가게 되는데 바닷가에서 이게 점심을 먹게 됐는데 그 부인이 수로 부인입니다. 수로 부인. 근데 갑자기 바다에서 용이 나오더니 그냥 수로 부인을 탁 납치해 간 거야. 수로 부인이 굉장한 미인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냥 용이라는 놈이 샥 나와서 수로 부인을 그냥 납치해 가니 뭐 순식간에 일어난. 그러니까 그 남편이 막 발을 굴르고 떼굴떼굴 굴리면서 난리를 쳐도 무슨 소용이 있어. 어떻게. 그때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해요.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하는데 백성들을 많이 모아서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해라. 그러고서 지팡이를 가지고 강원복을 막 두드리면서 소리를 지르게 해라. 그러면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하는데 그 용이란 놈이 별 수 있겠느냐? 내놓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만들어서 지은 노래가 이거예요.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인 아사간죄 얼마나 크랴. 결국 내놓지 않으면 잡아서 구워 먹으리. 그 이제 좀 그럴듯하게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지팡이로 강원덕을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냥 용이란 놈이 그냥 다시 갖고 나와서 바쳤다. 이 국정원이라는 놈이 민주주의를 납치해 갔는데 그 뺏어오는 방법, 이 수로부인 뺏어오는 방법이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고 북을 치고 징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노래를 불러야지요. 민주주의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여러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하는데 안 내놓고 배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사를 바꿔놔봤어. 그네야 정원아 민주주의를 내놓아라. 민주주의 유린한 죄 얼마나 크랴. 결국 내놓지 않으면 촛불로 구워 먹으리.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은총으로 저희들을 다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저희가 새롭게 서는 저희 주민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부활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드린 이 헌금이 저희 공동체가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워지는 큰 나무로 성장하는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예, 말씀의 종교 제목인데 엄청난 반전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번쩍 정신나게 해주신 오늘 김홍한 말씀 목사님 박수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죠. 독일 바인가르텐 교회와 함께하는 공동기도 또 그리고 태평동락 또 고통받는 이들 4대강 제주 해군기지 관련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놓치지 않고 새벽에 또 수요일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건축위원회 청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여신도의 수련회가 9월 6일, 7일 1박 2일